예, 계속해서 우리가 저와 함께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10장의 말씀을 10장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10장 앞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선택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울은 두려워했고 확신을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표징을 예언을 하면서 사울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표징은 이제 라헬의 묘실 근처에 갔을 때에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을 것이고, 두 번째 표징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떡 두 덩이를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 그리고 또한 세 번째 표징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기브아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표징이었고, 이 세 가지 표징은 한치 오차도 없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세 번째 표징,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자기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마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택하고 그가 왕이 될 마음의 준비, 즉 영적 준비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합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은 이제 사무엘상 7장 말씀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처음 모은 곳이죠. 그래서 7장에서 사무엘이 사사가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사울이 이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왕을 선출하는 그런 집회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당시 미스바라는 곳이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말대로 미스바에 모이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8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또한 가나안 정복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구원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진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왕에게 바랬던 그러한 일, 즉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신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과거의 구원 사건을 언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18절은 진정한 왕인 자신을 버리고 다른 왕을 인간 왕을 선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간 섭섭한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19절에서 이제 사무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 사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구원해 주시는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사무엘은 지금 인간 왕을 뽑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는데요. 즉 왕을 세우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버리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이제 버리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원래는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또한 왕으로 안 섬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왕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제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관용을 베풀고 계신 것인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은 제도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고 또한 당시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되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왕을 선택하시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적인 허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본래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을 인간 마음대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관습에 이혼이 흔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 다른 이유들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시되 이혼 당하는 그 여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명기 2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는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간은 서운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 사무엘은 19절 마지막에 왕을 뽑는 의식을 시작을 하는데요. 방법은 먼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숫자 1000에 사용된 단어를 보게 되면 때로는 한 가족의 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부족에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부족 단위에서 한 부족을 뽑고 그 다음에 가족별로 뽑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식으로 그렇게 왕을 뽑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비 뽑기 방식도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이었죠.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도 땅을 나눌 때에 바로 이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비 뽑기 방법을 통해서 지파들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한 가족별로는 마드리 가족이 또한 그 가족 중에서는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택하신 사람을 제비 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뽑히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어서 사람들이 한동안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그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워하는 또한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이 사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찾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은 사울이 오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하나? 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구심을 잠재웠고, 또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 개인에게도 왕이 되는 것은 숨거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숨거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빨리 사울을 찾기 위해서 진보다리 쪽으로 달려갔고, 진보다리에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본 첫 인상은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큰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기골이 장대한 모습은 뛰어난 전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골리앗은 측정 단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들의 기가 완전히 죽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17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사울의 외모가 단순히 그냥 키만 클 뿐만 아니라 매우 준수하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봐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워도 될 만큼 든든하고 또 호감을 가진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또한 참으로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의 선포에 백성들은 왕의 만세, 왕이여 오래 사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기쁨으로 새로 뽑힌 왕에게 인사를 드리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뽑히고 사무엘은 25절에서 왕정 제도에 대해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도 또한 율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는 왕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정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도를 정하고 이것을 기록해서 한 분은 여호와 앞에 두고 아마 또한 왕이 된 사울도 이것을 필사해서 한 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이 세워지고 또 왕정 제도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절차가 끝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사울도 자신의 원래 집이었던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아직 왕궁이 있거나 또한 이스라엘의 어떤 수도가 아직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선출되었어도 일단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사울은 왕의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그런 유력자들, 즉 사울을 도와서 사울의 왕정을 구성하고 이끌어갈 관리들이 사울을 따라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울 자들을 세우셨고 또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울 자들을 또한 따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한 사울을 도울 자들도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27절을 보게 되면 모두가 사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27절에 이들을 불량배,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표현으로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무가치한 사람들 혹은 악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사울을 멸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무엘서의 저자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그러면 반대를 했는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지파와 가문은 크게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있는 지파나 세력이 있는 가문의 사람들은 사울과 그가 속한 지파 또한 가문의 능력을 아마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울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의심하면서 불만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거기에 괴념치 않고 잠잠하였다라고 27절 말씀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비밀이 왕을 준비하셨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사울에 대해서 그 사울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울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을 불량배,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이 약하고 또한 세력이 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을 택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약한 지파의 사람 중에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가 전쟁에 나가서 과연 이길 수나 있을까라는, 그래서 그 세력으로 과연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 또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이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들의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물도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고요. 또한 그때마다의 백성들은 불평을 터뜨리고 이제 우리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우리가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거기서 삶 살기 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을 선택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기준으로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일을,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그것에 맞지 않는다면,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더 믿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배우고 또한 올 들어서 교리에 대해서 늘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자신의 뜻 가운데 다스려 가시는 분,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습,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이 길보다 다른 길을 보았을 때 더 좋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앞에 1초 앞에, 아니 1분 앞에 1초 앞에 일어날 일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저희들인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때로는 가장 좋은 길이고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길이, 그 방법이, 또한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에 또한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그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고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또한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을 섬기는, 또한 따르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또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며 지극히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